묵주기도 앞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되신 성모님의 묵주는 저희를 하느님께 묶어주는 아름다운 사슬이며 저희를 천사들과 결합시켜주는 사랑의 끈입니다. 묵주기도는 지옥의 공격을 물리치는 구원의 보루이며 모든 난파선이 찾는 안전한 항구입니다. 저희는 묵주기도를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의 묵주는 저희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삶을 마치며 묵주에다 마지막 입맞춤을 할 것입니다. 묵주에 모으신 성모님,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미로우신 성모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죄인들의 피난처, 슬퍼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 오늘도 영원토록 하늘 땅 어디에서나 찬미 받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방금 하신 기도문은 바로톨로 롱고라는 복작해서 쓰신 바로 묵주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 복작에서는 나중에 요한마루스 교황님께서, 성인 되신 요한마루스 교황님께서 묵주기도의 사도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전 생애를 걸쳐서 정말 묵주기도를 전하는 데 노력하셨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묵주를 아름다운 사슬에 비유하고 저희들이 마지막 숨을 쉬는 그날까지 묵주기도를 바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 안에 그 묵주기도가 무슨 기도이고 묵주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묵주기도 하면 처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묵주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묵주기도는 그럼 묵주를 가지고 하는 기도인데, 그럼 묵주가 뭐냐? 묵주는 묵주기도를 드릴 때 사용되는 성물입니다. 성물. 성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신앙을 위해서 만든 성화라든지 성상이라든지 또 이런 기도를 위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혹시 뭐 어디 가서 판매점에 가서 사시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선물받았을 때 그걸 신부님한테 뭐랍니까? 자신있게 축성이 아니라 뭡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예전에 방사, 은사를 베푼다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축복이란 말 쓰시면 돼요. 축성은 뭐 성당이라든지 사람한테 쓰는 것이고, 이런 선물 같은 것을 축복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의 축복 기도가 있었을 때 이것은 그전에는 그냥 묵주의 형태를 가진 것이라고 했다고 하면, 이제 축복을 받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사용되는 묵주라는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물을 쓰는데, 성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명칭을 보자고 하면 성물, 거룩한 물건의 뜻이 우리말로서는. 근데 봉헌이나 축복으로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물건이란 말을 드러내고 있지만, 또 이거는 전례나 신심행위에 있어서 필요한 때 사용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데 많은 게 있어요. 여러분 성물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묵주를 말씀드렸지만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십자가, 집에 보는 십자가 보상이 있고, 또 예수님상, 성모님상, 또 성인들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성화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사에 사용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미사포도 그렇지. 미사포도 전례에 쓰는 것이니까. 그리고 성장은 뭐예요? 제대에서 신부님이 쓴 잔, 포도주를 담는 잔이고, 또 뭡니까? 성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나 신심행에 사용된 많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묵주뿐만 아니라 기적의 메달, 기적의 패를 달고 다니시거나 혹은 여러분 묵주에 끼워 다니시는 혹은 목에 걸고 다니시는 분들 계실 텐데, 기적의 메달이라든지 또 스카풀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많이 사용된 묵주 반지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을 다 통칭해서 성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사 때 사용된 제대라든지 또 독서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성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별된 것, 전례를 위해서 사용된 구별된 것을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 성물이 오용이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좀 혼란시키기 위해서 이 성물에다가 요상한 짓을 많이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주부라든지 또 소식을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적의 메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성물의 어떤 기적의 메달 같은 거는 여러 가지 왜곡되는 것들이 있는데, 십자가 먼저 보시면 십자가 같은 경우에 그 목주의 십자가 끝에 인리, 나자렛 사람 예수, 유다인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 약자 인리란 말 있죠? 그게 새겨져 있는 것인데 보통 새겨져 있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약간 조잡하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어떤 그 묵주에 달린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 보면 오각형의 형태로 만들어서 태양광선처럼 막 했거든요. 우상숭배나 사탄을 표시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엄청 싸게 팔아요. 그리고 인터넷 홈쇼핑 같은 데 보면 묵주를 검색하면 이런 플라스틱 묵주가 나오기도 합니다. 너무 값싸니까 사람들이 선물하기 좋으니까 많이 뿌리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이런 모습. 굉장히 가볍고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식으로 여기 표시를 해놨어요. 사탄의 표현이라든지 또 정상적인 묵주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우상숭배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것들이 여기에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보시면 뭐 그냥 주니까 좋은 거지 그냥 모든 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걸 발견하면 폐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폐기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묻어버려, 태워버려? 화형을 시켜버리는 거야? 네, 좋은 방법입니다. 뭐 땅에 묻어버리거나 혹은 요즘 같은 땅을 묻는 자리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공원 같은 데 묻다가 혹시 잘못돼서 오인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그걸 다 잘게 부시거나 아니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해서 버리시면 돼요. 가장 좋은 것은 땅에 묻는. 왜 그러느냐? 혹여나 이런 성물들이 훼손됐다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공경하면서 기도했던 대상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저희들이 지금 훼손돼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잘게 부수든지 혹은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거나 발견되기 어려운 곳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는다니 혹은 어떤 본당들은 성물 수거함 같은 게 있어요. 그런 데 갖다 주시면 또 성당에서 알아서 잘 처리하는데 이런 가짜로 된 성물 같은 경우는 보는 즉시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묵주의 어떤 형태를 남용해서 아니면 잘못하게 불분명하게 만들어서 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기적협회입니다. 1830년에 까타리나 성녀에게 성은이 발현하시면서 기적협회를 지니도록 하면서 사람들이 이 패를 지닐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기적협회라고 했는데 이 기적협회도 가짜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보시면 얼굴이 좀 이상하죠? 이런 새부리 모양으로 만든다든지 왜곡돼서 표현되어 있고 글씨를 굉장히 조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되지 않고 좀 이상하게 형태가 변경되어 있는 그 부분이 그런 것인데 여러분 이런 것도 봐도 폐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카풀라입니다. 스카풀라도 바로 기도하는 그런 표시로서 쓰는 건데 약간 스카풀라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가짜로 만든 게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갈색 천을 댄 다음에 어떤 패드를 이렇게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스카풀라가 아닙니다. 스카풀라에는 거기에 글씨가 써 있어요. 스카풀라 거기에 써 있는 문구는 뭐냐? 가르멜산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 내용 쭉 써 있는데 가짜로 써 있는 그런 글씨가 잘 안 써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상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 폐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물을 축복을 통해서 기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 가짜 성물이 발견되면 바로 폐기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보통 묵주를 가지고 할 때 기도할 때 보통 저희들이 5단 묵주를 가지고 하거든요. 이 5단 묵주를 가지고 하는 것은 5개의 신비 하나의 신비의 주제를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게끔 이 기도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물이면서 저희들은 기도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5단 묵주를 씁니다. 근데 5단 묵주가 아니라 1단 묵주를 쓰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쓰게 되면 가끔 기도하는데 방해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 저희들이 환희의 심이 3단을 바친단 말이에요. 1단 묵주를 바칩니다. 그래서 환희의 심 3단 마르케스 예수님을 나으심을 묵상합시다 하고 묵상하는 후에 주님에게도 한 번 바치고 성모송 10번 바치고 영광송 바치고 구원을 비는 기도 바친 다음에 내가 몇 단 얘기했죠? 3단. 그렇죠. 여러분은 잘 기억하시지만 기도하다 보면 내가 몇 단 바치지 하면 까먹을 때가 있어.
1단 묵주는 이거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5단 묵주는 뭡니까? 진행한 순서가 있으니까 아 내가 3단 바쳤구나 4단 바쳤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의 신비를 완성하는 5단 묵주를 쓰도록 말씀드리는데 우리 종교만이 이런 기도하는 도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있어요. 유명한 것이 잡바말라 힌두교에 쓰는 것이 있어요. 염주 같은 게. 또 불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있습니까? 염주가 있어요. 염주 구슬이 몇 개인지 아세요? 108개. 왜 108개? 왜 108개야? 여기는 다 천주교 신자들만 모였나 보네. 다른 성당들 가면 108개 말씀하시면서 바로 따라오는 대답이 뭐냐? 108 번뇌 때문에. 그래서 염주는 생각염자, 이재금자, 그러니까 그 생각염자를 쓰는데 이재금의 마음심이 붙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화두,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 쫓아내기 위해서 염주를 돌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리잖아요. 108이라는 숫자가 그 108가지 번뇌를 쫓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 뭡니까? 염주가 아니라 묵주죠? 이 묵자가 무슨 묵자냐? 침묵할 묵자예요. 근데 이 침묵하다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묵상을 하는데 사용되는 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묵주란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그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이 묵주를 보시면 이 묵주의 어떤 의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에서 한국 천주교 용어 정의원에서 이거를 묵주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거를 매개 혹은 로사리오란 말을 썼었어요. 또 설명드리겠지만 매개란 말 혹은 로사리오란 말을 썼었는데 묵주를 여러분이 보시면 5단 묵주를 가지고 기준을 했을 때 혹시 묵주 안에 몇 개인지 아세요? 59개요. 누구요? 방송 봤어요? 네. 그래. 내가 너무 이걸 많이 써먹었구만 이제. 정확히 말씀하면 59개. 59개. 우리가 5단 묵주 생각하면 59개의 구슬이 있고 십자가까지 생각하면 60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저 청년이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59개를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딱 안 떠오르시죠? 근데 아까 염주는 몇 개라고 했어요? 108개. 거기는 딱 108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5단 묵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1단 묵주도 있고 20단 묵주도 있고 100단 묵주까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린 초점이 뭐냐? 그 묵주에 우리가 보통 바쳤을 때 몇 단을 바친다는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의 어떤 그 108이라는 숫자처럼 이렇게 고정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단을 한꺼번에 바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을 바친다고 했을 때는 주님의 기도 한 번과 성모송 10번과 영광송 한 번과 구원을 비는 기도까지 바쳤을 때 한 단을 바친다. 단은 왜 무슨 뜻을 갖고 있냐? 단은 다발일 때 다발. 뭔 다발일까요? 꽃다발, 꽃다발. 그래서 묵주기도 한 번 바치는 기도문들이 바로 일종의 장미꽃처럼 표현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장미꽃 한 송이만 아니라 이걸 묶어서 봉헌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이란 말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몇 단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이 장미꽃과 같은 기도의 어떤 표현을 빌려서 기도의 장미 꽃다발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몇 단 바쳤다는 말로 쓰는 것인데 보시면 묵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찾으러 가면 바로 묵주의 십자구상입니다. 십자구상. 묵주알이 시작되고 묵주알이 맞춰지는 곧 시작과 마침에 있어서 십자구상부터 출발해서 십자구상에서 맞춰진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주를 고를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것이 뭐냐? 묵주에 뭐예요? 십자구상이에요. 십자구상이 있느냐 없느냐. 왜? 여러 묵주기도 할 때 항상 시작할 때 우리가 성호 병서 뭐랍니까? 친구요. 친구예요. 친구가 뭐예요? 이 친구 이걸? 뭐예요? 입을 맞추는. 어디다 맞춰요? 십자가?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의식을 하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 발에다 친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발에다 친구하려면 예수님 발이 있어야겠어 없어야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 묵주 하나만 있어요? 막 서로만 있으면 10명 아주 수두로 빡빡일 거예요. 겁나게 많죠? 여러분이 꺼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고상이 제대로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인이라고 글씨 써있는 거 명패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진 십자가 묵주를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묵주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기도의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되도록이면 여러 가지 있다면 제대로 바쳤을 때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고상이 제대로 있는 묵주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묵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디를? 십자고상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묵주기도에 어떻게 보면 진행을 표시하는 세는 도구인 묵주는 그리스도인의 관상과 완덕의 끝없는 길을 가리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 묵주아들이 십자고상에 모여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묵주를 가지고 하는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묵주 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창한 명칭이 아니라 기도인데 뭘 가지고 하는 기도이다? 묵주를 가지고 하는 기도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식 명칭을 묵상을 위한 구슬로 엮인 묵주를 들고 바치는 기도를 묵주 기도라고 한다고 한국천주교 용어정의원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옛날에 이 묵주 기도를 뭐라고 불렀느냐? 매개경 혹은 매개신공하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로사리오 하기도 불렀습니다. 이게 지금도 부른다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통일하자는 것이죠. 그럼 매개경, 매개신공 왜 안 불렀느냐? 매개경은 한자로 매개는 장미라는 뜻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장미라는 이름 안에서 장미 기도라는 뜻을 드러내고 있어요. 신공도 기도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옛날식 표현이지만, 그래서 매개경, 매개신공은 장미기도, 장미기도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정말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정리하거나 또 정의한다고 하면 더 정확한다고 생각하면 매개경, 매개신공 훨씬 의미가 더 드러나고 있어요. 로사리오는 장미 꽃밭 혹은 장미 화관을 드러내고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말로 묵주기도가 번역됐지만 교회에서 라틴어로 정식적으로 쓰는 말은 무엇이냐? 로사리움 비르지니스 마리에. 이게 바로 기도 이름이에요. 우리는 묵주기도란 말 쓰지만 다른 데 가면 로사리움 비르지니스 마리에. 이게 기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태리 말로 그냥 로사리오 하면서 우리가 친근하게 부르지만 원래는 라틴어로 썼을 때 로사리움 비르지니스 마리에. 비르지니스는 동정녀, 처녀란 뜻이에요. 마리에는 마리아의, 동정 마리아의, 로사리움은 장미 꽃밭을 드러냅니다. 기도 이름이 장미 꽃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개경, 매개신공하는 것이 훨씬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데, 묵주라는 복을 이용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묵주기도를 부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담긴 뜻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이 기도를 바치는 것은 성모님께 장미 꽃다발을 봉헌하는 것이구나. 기도의 장미 꽃다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보시면 예전에 루도비코 마리안 성인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장미는 꽃 중의 여왕이고 묵주기도는 모든 신심 중의 여왕이기에 장미에게 첫째 가는 신심을 드러낸다. 무슨 말이냐? 유럽에는 장미꽃이요, 정말 그 품위와 특이한 향과 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 장미꽃을 꽃 중의 여왕으로 취급했었어요. 그래서 이 꽃 중의 여왕을 여왕 중의 여왕이신 누구에게? 성모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이 장미꽃과 연결돼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아름다운 분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장미꽃과 연결돼서 기도도, 묵주기도가 기도 중의 여왕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여왕이신 성모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명칭이 비롯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5월달 무슨 성을 보냅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5월달 성모성을. 왜 5월달 성모성을 보낼까요? 그치. 왜 장미의 계절이에요? 오, 많이 어렵지 않죠? 제가 질문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굉장히 쉬운데. 5월달에 뭐가 피니까? 장미꽃이 피니까 그냥 5월달에 장미 계절인 거예요. 그럼 왜 5월달 장미꽃인데 왜 성모성을 보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장미는 꽃 중의 여왕이고, 장미 어떤 여왕 어떤 품위를 생각했을 때 여왕 중의 여왕이신 누구에게? 성모님께 가장 아름다움을 드리고 싶은 것. 그래서 옛날부터 유럽에서는요, 장미 정원을 만들어 성모님을 기리는 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심 행사를. 그렇게 하던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5월달이 가장 장미꽃이 아름다게 피는 절정을 이룬 달이기 때문에 5월달에 맞춰서 그런 영예축제를 보내게 돼요. 근데 그냥 영예축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장미 정원을 만들어서 신자분들이 어머니께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기도 중에 여왕이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영예축제를 함께 보내게 되고, 나중에 필리포 네리 신부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보내는 그 성모의 밤 있죠? 그걸 하기 시작해요. 특별히 하루를 성모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그런 것이 시작되다가, 나중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풍습을 교회 정식 행사 안에서 성월을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921년도에 베네딕토 15세라는 교황님께서 모든 은총의 주제자이신 중재자이신 성모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합니까? 5월을 성모성월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 안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성모성월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쁨과 위로를 주는 달이면서 우린 이날 특별히 더 성모님을 기억하면서 묵주기도를 봉헌하도록 요청하고 있거든요. 왜 묵주기도일까? 왜 다른 기도가 아닌 묵주기도를 특별히 봉헌해야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지오 말의 교보는 그 레지오 단원들 같은 경우에 묵주기도 굉장히 열심히 바치거든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냐면 숨 쉬듯이 바치라고 합니다. 숨 쉬듯이. 내가 호흡하듯이. 그만큼 일상 가운데에서 계속 끊임없이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요청했는데, 왜 다른 기도와는 다르게 왜 묵주기도를 꼭 그렇게 합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면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기도가 어떤 기도이기 때문에? 묵주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시간 교부들은 역대 교황님도 그렇고 계속 우리 신자들에게 뭘? 묵주기도 바치도록 요청합니다. 성체성사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으뜸적인 우리 신심행위뿐만 아니라 믿음에 드러나는 바로 저희들이 전례를 드리는 것인데, 가장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 안에서 머물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묵주기도일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